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는 꼭 갚으세요. 받은 은혜는 꼭 갚으세요입니다. 가끔 혈액형이 뭐니까 그렇지, MBTI가 뭐니까 그렇지, 하는 직종이 뭐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하죠. 편견이죠. 그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행동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행동했지라고 평가를 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문득 한 가지 잊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지났지만 잊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을 꼭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생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사울왕의 시종인 시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15명 있었습니다. 종이 마치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일단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울왕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사할 때 다윗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연로만 되지 않는다면 그 안전과 경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소유가 된 사울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것처럼 쓰고 있었던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16장에 가면 왜 시바가 아들이 15명이나 있고 종들이 20명이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후 다윗의 말대로 모든 것이 실행이 됩니다. 뒤늦게라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 갚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못 갚아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당사자에게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갚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은혜를 갚았던 것은 은혜 받은 당사자인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직접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어머님을 알뜰히 보살펴 주신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꼭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고향을 등지고 저희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섬겨주신 목사님께 뭐라도 해드리고자 하는 부담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특성상 가서 인사도 할 수 없고 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고 있는 자리 저희 고향에서 묵묵히 목회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은 자신의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인사를 못 드리는 대신에 저희 시골 교회에 저희 어머니 같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은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들께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같은 노회에 계신 목사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누군가에게 진 사랑의 빚을 당사자에게 갚기 어려우면 다른 분들에게 갚아도 됩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교회에 드려도 됩니다. NGO 단체에 기부를 해도 좋겠죠.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살아 계시다면 만나뵐 또 형편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영성이 탁해집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빚은 갚으면 다 없어지죠.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빚졌다. 10만 원을 갚으면 이제 빚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은혜가 더 깊이 느껴져요. 더 갖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주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빚을 갚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이웃에게 갚아 나가는 것은 평생 할 일입니다. 다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기꺼이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사랑의 빚을 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공짜로 받고 공짜로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받을 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히 받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게 성도답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던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이, 갚아야 될 분들이 어느 분인지 오늘 기도 중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갚을까?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예수쟁이 다 됐네요 이런 말 듣게 될 것입니다. 비싸지 않은 장미꽃 한 송이를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커피 쿠폰을 남편에게 하나 전해드리는 것도 가까이서 오랫동안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평소에 뭘 갖기를 원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비싸지 않다면 그것을 사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은혜를 갚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고맙게 해주었던 상대방은 잊고 있었을지도 모를 에피소드를 손편지에 적으면서 커피 쿠폰 하나 전달하고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독편지와 함께 비타민 음료나 스틱형 뭐 비타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선물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돈 나가는 날, 웃음과 함께 그리고 참 기독교인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